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오늘 찬양, 목장별 찬양 축제를 우리가 하니까 아마 자리를 이렇게 목장별 배치를 했잖아요. 제가 앞에 딱 서 있으면서 보는데 굉장히 새로워요. 뭐가 새롭냐면,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서서 보면 늘 이 자리를 보면 항상 계셔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보니까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딱 자기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는 듯이 거의 그 부분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양쪽에 있는 분들 자리를 한번 싹 이렇게 바꿔보고, 이 앞에 계신 분하고 뒤에 분 자리 한번 싹 바꿔보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느낌이 새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자연스럽게 목장별로 딱 자연스럽게 막 섞여 있으니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늘 앉아 계시던 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설교하다가 오늘 이분이 왜 안 오셨지라는 생각이 빨리 찾아지니까 그 부분은 장점이 되는데, 이게 또 단점은 어떤 단점이냐면, 여기는 그분이 안 오면 다른 분이 옆에 앉지를 못하는, 그 자리에 앉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분 여기는 그분 자리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버리니까요. 근데 교회가 지정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정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섞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오전에 또 우리 행가전, 우리 또 행문나눔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서 오고, 비록 내가 작정했던 우리 VIP들이 비록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열매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모두가 다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굉장히 좀 북적북적하게 예배하고, 식사 시간에도 좀 북적북적하게 식사를 하고, 오늘 종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러 명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뛰어놀고 하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시끄럽다가 아니라 오늘 저는 그 소리가 너무 행복한 소리로 들려져가지고 너무나도 좋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놀다가 자꾸 철계단 위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제가 놀래가 뛰어나가고, 왜냐하면 저기는 예고 없이 막 뛰어 올라가다가 예고 없이 차들이 생각보다 쌩쌩 달리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거 올라가면 안 된다고 내려온다고 막 이랬던 기회는, 그래도 그런 피고는, 그런 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여하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들 너무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먼저 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았는데, 시편 150편의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전체가 이제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시편 전체를 총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결론을 짓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하여서 열정과 환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감사 예배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끝맺음으로써 시편 전체의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실 때에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지금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간의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찬양 그러면 항상 노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노래. 그래서 곡조 달래. 그래서 내가 음을 잘 못 잡으시는 분, 이탈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음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음치라고 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안 하려고 해요. 찬양을 안 해요. 왜? 내 소리가 좀 부끄럽게 들려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는요, 말 그대로 곡조 달린 노래일 뿐이에요. 찬양의 진정한 의미는 이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요, 찬양은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대화로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몸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요, 기도로 찬양을 한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목에서 소리 나는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지만 찬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진정한 찬양의 의미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일, 곧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간증 또한 찬양이에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 동안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부분들을 내가 자랑하고 높이고 있잖아. 그게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따라갈 때 우리가 성가대 찬양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대상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찬양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그 호흡은 호흡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 이 150편은요 시편 전체의 마무리 결론이라고 했죠. 이 부분은 각 절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각 절마다 동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찬양은 어떤 면에서 성도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찬양이 그의 호흡처럼 매 순간 고백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만 가지고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몸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박수 치면서 손바닥 있죠. 손바닥을 마주쳐서 박수 치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나팔 소리, 비파, 수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고를 치며 춤추며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것이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재금이라고 했는데 이 재금은 어떤 악기냐면, 저도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자료를 통해 찾아보니 재금은 이 큰 이게 쇠덩이 있잖아요. 쇠판 같은 거,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우리 드럼에 있는 심벌 있잖아요. 저 쨍 하고 소리 나는 거, 저거 두 개를 가지고 이게 이게 재금이에요. 저거 비슷하게 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재금을 가지고 이것을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이 재금을 이렇게 치느냐 세로로 치느냐 그에 따라 소리가 좀 달라지는, 어떤 면을 쳤더니 소리가 높고 어떤 면을 쳤더니 소리가 낮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소리가 나는 재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높은 소리, 어떤 거는 낮은 소리, 북도 높은 소리를 내는 북이 있고 저음을 내는 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치고 어떻게 하라, 그게 중요해요. 기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목장별 찬양 대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지. 제가 서재에 앉아서 오후의 말씀을 한번 읽고 있는 사이에 계속해서 오늘 소리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소리들이 많이 들렸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고, 옆에 방에서는 성도님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들이 쫙쫙 들려오고 그러는데, 오늘 매주가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였으면 좋겠다. 싸움 때문에 시끄러워서는 안 되겠죠. 싸움 때문에 시끄러우면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매주같이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는 절간처럼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은 조용하면 좋겠지만 교회는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는 시끄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이 시끄러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들이 행복한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좀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참 많이 기대가 되면서 함께 제가 앉아서 또 웃었던 기억이 나서 아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훌륭한 찬양의 그 열정과 반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축제를 통해서 더욱 찬양의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평생의 매 순간마다 호흡이 계속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뜨거운 열정과 환희로 높이고 송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